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당시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여리고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곳에 궁전을 지으면서 궁전 주변에 도시가 새로 형성된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5km 떨어져 있고 여리고는 사해 근처에 있는 도시로
도시 높이가 해저 260m에 있어서 해발 800m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약 1000m 정도 올라가야 했고 하루길 정도 걸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 올라가야 했고 당시가 유월절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모여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많았다고 하니 여리고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제약이 많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삶의 공간이 제한되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이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 지역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 사람들을 도와서 예수님께 갈 수만 있었다면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니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족보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맹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곧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거의 3년을 같이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실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서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던 맹인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여리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너무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맹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라합을 통해서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여리고 성에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하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하셨던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라합은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 지르자 사람들이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조용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엄하게 말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꾸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맹인에게는 상당히 위협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신앙 고백했던 것과 같이 맹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이런 위협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맞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응답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신앙 고백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병이 낫게 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을 쫓아 따라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게 되자마자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 고백을 따라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길을 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던 맹인과 같이 또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두 맹인과 같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람들이 비난한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증명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증인의 역할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